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지금까지 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전해왔어요. 여러분은 과연 성공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세상에 많은 성공을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성공을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성공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내가 오르게 되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명예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갖지 않은 명예를 얻었을 때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최신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매우 빠르게 놀라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매우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매우 빠르게 달려가는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까 완전히 다른 곳에 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은 방향이 틀렸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와도 방향이 틀리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일리 뉴컴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공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길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내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왜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 성공을 누리지 못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성공을 했지만은,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지만은 그 성공을 누리지 못한 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어진 성공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오늘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드리라.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왕으로 선택받은 것도 너무너무 귀한데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요새 말하면 인물이 너무 잘생겼어요. 얼굴도 잘생겼지만은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 이가 더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왕의 자리에 오를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까지 받았어요. 팬덤이 있었어요. 요새 보면은 정치인들이 팬덤 정치를 하잖아요. 팬이 있어요. 팬. 유명한 정치인들은 팬들을 몰고 다닙니다.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떴다고 한다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죠. 열광을 합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고 대중적인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부여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를 받을 때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고, 우리 장로님 같이 안수를 받고 장로가 되면서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는 것처럼 오늘 그는 기름 부음의 권위를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인생의 조건으로 보면 이미 완벽하게 성공 출발을 한 사람이죠. 응?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초기 사울의 성공 공식을 살펴보니까 오늘 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겸손했어요. 능력이 아닌 이 마음이 벌써 성향이 좋았어요. 겸손했습니다. 겸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이 함께 했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은 완벽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권위가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초기 사울의 성공 공식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우리 사무엘상 9장 21절을 읽어볼까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왕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율례와 계명까지도 다 주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세상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 왕이 있는 것이 너무 부러웠던 것 같죠. 왜 저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죠. 근데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도 싫어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순종을 하고 왕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죠. 누구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사울을 선택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라는 거죠. 왕으로 기름을 부라고 하는데, 그때 사울에게 이걸 통보해주고 또 기름을 부려고 하니까 사울이 처음에 그 왕이 되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그것도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 여러분들 진짜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왕이 나와야 될 지파는 유다 지파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지파였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두 번째로 큰 지파였어요. 사실 이런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지,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였습니다. 이런 지파에서 왕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도 왕으로 선택받고 난 후에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 내게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누가 봐도 사울왕은 정말로 겸손했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인생의 방향이 꺾어지는 지점이 왔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인생의 방향이 꺾여지는 지점이 왔는데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말렉은 수시로 이스라엘에게 침범해 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막 그랬던 민족이고, 여러분들 이 아말렉은요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병거도 있었고 철기로 만든 무기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항하기가 여간 힘든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 아말렉과의 그 전쟁이 벌어지는데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첫 번째 전쟁에 참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진짜 순종하는지 진짜 겸손한 사람인지를 확인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를 알아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아말렉 전투에 나가서는 전쟁을 할 때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십시오. 아말렉의 모든 소유라는 것은 뭐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고 짐승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없애고 불태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옛날 전쟁은요, 지금도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어느 나라하고 전쟁하면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죠. 완전히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후환이 되고요, 그것이 나중에 힘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항상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젖먹이까지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그들의 모든 소유도 다 불태워야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근데 이런 명령을 받은 사울은 자기가 생각한대요. 이런 생각이 든 거야. 내가 처음 왕이 돼가지고 전투에 나간 전쟁인데, 그것도 승리를 가져온 전쟁인데, 나의 공적도 나타나야 되고 나의 승리했다는 이 프라이드, 이 승리의 성취감도 있어야 되고 뭔가 백성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지만은 그 아각을 살려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소유물 중에서 나쁜 것들은 다 없애고 좋은 것들은 자기가 다 전리품으로
챙겼어요. 옛날에 전쟁하면 전리품 챙기잖아요. 전리품으로 다 챙겨왔어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찮은 것만 없애고 좋은 것은 다 남겼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11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물론 하나님도 그렇게 했겠지만은 왕을 세워놓고 후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국민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여러분들, 모든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국가예요. 그런데 대통령도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세우고 국회의원도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세우고 우리 인천 광역시 시장도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세우고 구청장도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대한민국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인데 선택을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빼앗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거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긴장하고 후회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누가 봐도 완벽한 사람, 인물이 뛰어나고 겸손하고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거기에 순종도 하고 겸손함도 있고, 이런 사람 반드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런데 오늘 순종하지 않는, 겸손하지 않은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워놓고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살만치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나윤이 같이 어린 아이들, 하리 같이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고 축복의 나라가 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리 한국에 다 있어요. 왜 그러냐? 나라가 그걸 좌지우지하지 않고 그들의 창의성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마음껏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마음껏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저 삼성과 같은 기업, LG와 같은 기업,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한 나라에서 나오기도 힘든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그런데 권력을 잡으면 자기 마음대로 국가가 좌지우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세워놓고도 후회했느냐 그 말이죠. 겸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국민을 생각하지 못하고 백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같이 후회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분의 그 순종은요, 부분적인 순종이었어요.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뭐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일부는 진멸했잖아요. 근데 다 진멸하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모두 다 진멸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든 다 진멸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물론하고, 그리고 짐승까지도 다 죽여야 되고, 어느 것도 하나도 좋은 것을 취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어느 것은 취하고 어느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선택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부분적인 순종을 했죠. 어떤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풀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야, 시험지를 주면서 야, 이 문제 다 풀어야 돼. 근데 이 학생이 시험지를 딱 받아놓고 자기가 풀고 싶은 문제만 푸는 거예요. 왜? 모르는 것은 풀 수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풀고 싶은 것만 푸는 거야. 풀고 싶지 않은 것은 아예 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 시험 다 봤어요. 이거 시험 다 본 거예요? 선생님은 모든 문제를 풀라고 했지, 자기가 좋아하는 문제만 풀라고 한 거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풀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사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렇게 보십시오. 곡선이 밑으로 추락하죠.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추락하면 이게 사람 못 견디는 거예요. 잘 살다가 그냥 급격하게 떨어지면 이거 사람 못 견디는 거고,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무너진 이유는 실패 공식을 보니까 조급함이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조급함을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왜 무너지냐면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뭐 길지도 않지만은 그렇다고 짧지도 않아요. 뭐 단시일 내에 뭔가를 이뤄놓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외국 사람들이 다 알아요. 빨리빨리. 뭐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급성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함을 블레셋 전투에서 그대로 드러냈거든요. 자,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합시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아무나 드려요? 이스라엘을 제사를 주관하는 자는 누구죠? 누구예요? 크게 해야지 내가 들리지. 누구예요? 제사장. 그렇게 말하기가 싫어요. 자, 제사장이죠. 이스라엘에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제사장 외에는 주관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고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지만은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다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마지막 사사였거든요, 사무엘이가. 그러면 아무리 급하고 다급할지라도 제사장을 기다려야 돼요. 제사장이 올 때까지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야 되는데 오질 않는 거죠. 다급한 거죠. 조급한 거예요.
애따 모르겠다. 야, 양 잡아와. 사무엘 선지자 뭐 기다릴 거 뭐 있어?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왕인데. 지가 지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잖아. 이게 조급함이야.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조급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 판단. 자, 전리품을 스스로 취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은 네가 하나도 취하면 안 돼. 다 불살라버리고 남녀노소 물론하고 젖먹이까지 다 죽여야 돼. 근데 살려둔 사람도 있고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들은 취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자기 판단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뭔가 가감할 것이 있습니까? 완전 죽자 영감설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엉뚱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 엉뚱한 것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자기 판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할렐루야, 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이기기 어려운 것이 교만이야. 교만. 내 가치관과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하려고 하죠. 오늘 이 사울에게도 이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조급함과 자기 판단과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추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버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한다? 후회하노라. 그런 말을 들은 거죠.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봐요. 조급함 때문에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완전히 사울 왕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막 무섭게 책망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무엘의 마음을 알아요. 많이 울었을 거예요. 밤을 못 잤다고 하잖아요. 밤을 자지 못하고 부르짖었다고 했잖아요.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왕을 세워놓고 얼마나 다급하고 그랬는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나라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단한 나라거든요. 자, 여러분들,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있는데, 그 독은 이런 독입니다. 열등의식이라는 거죠. 항상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 항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를 보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들 열등의식에 아직도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열등의식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우리 어머니를 잘 만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항상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최고야. 너는 최고의 아들이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어떤 자도 너보다 잘생긴 자는 없어. 그래서 나는 진짜 신성일보다 더 잘생겼다고 생각했었어요. 지금도 착각하고 살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저한테 나의 그 자존감을 얼마나 많이 세워줬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만 해도 나는 너무 감사해요. 물론 자기 자식이 귀하지 않고 뭐 자기 자식이 이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더 유달리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만 그러냐. 우리 형님들은 열등의식에 사는 분들도 많았어요. 유달리 막내에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꿈을 가졌던 것 같고 기대를 많이 가졌던 것 같고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만큼 어머니에게 부응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열등감은 내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되는 거죠. 오늘 그 열등의식이 가득 찼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사울왕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할 때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그 예수님이 가르쳤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삶 속에 아버지가 함께한다는 것을 늘 느끼고 사는 사람은 열등의식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자녀들을 최고로 키우려면 열등감을 갖지 않게 해줘야 돼요. 너는 최고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자존감을 세워줘야 돼요. 이 사람은요, 항상 누구와 비교하고 있냐면 자기 사이 있죠, 사이. 사이가 누구죠? 다윗이잖아. 데이비드. 다윗이잖아. 여러분들, 물론 다윗이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요. 근데 사울왕하고 인물만 비교해봐도 자기 장인은 최고로 잘생긴 사람이야. 신성일보다 진짜 더 잘생겼고 다른 사람 어깨 위가 더 큰 사람이야. 근데 다윗은 인물로 보면 완전히 빠지는 사람이야. 새카매가지고 양만 치던 사람이라 키도 짤막하고요. 왕의 제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사이인 그 다윗과 비교해가지고 열등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다윗과의 비교를 가지고 나는 왕인데 왜 다윗이 더 인정받지? 왜냐하면 전쟁터에 다윗이 이기고 돌아오니까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네. 아니 왕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의 신하인 그리고 자기 사이인 저 다윗 장군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좋아하지? 비교, 질투, 분노는 모든 방향을 상실하게 하는 열등감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열등감이 있으면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릴 때부터 열등감이 없었다고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우리 노예도 나보다도 대단한 분들도 많고 좀 큰 교회 목사님도 있고 뭐 그러나 그분들하고 내가 비교했을 때 내가 열등감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늘 당당했습니다. 나는 당당했습니다. 왜? 당당할 것이 없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열등의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비교하게 되고 질투가 생기고 분노가 시작되고 방향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실패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장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실패의 마인드를 갖지 말고
성장하고 성공하는 마인드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이걸 심어줘야 돼요. 계속 성장하는 마인드를 심어줘야 돼요. 그 내면에 질문을 던져야 돼. 실패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도 못하지? 아까 그 사울왕이 늘 비교의식이 있고 늘 자기 사이를 라이벌 의식을 가졌던 것처럼. 근데 성장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오늘 어제보다 더 나아지면 된다. 내가 어제는 못했어도 내일은 분명히 나아질 거야. 내가 지금은 어려워도, 내가 지금은 돈을 못 벌고 있어도, 내가 이게 바닥을 기고 있어도 나는 내일이면 하늘에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하늘을 올라갈 것이야. 비상할 거야. 할렐루야. 내 삶은 균형 잡힌 삶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또한 자녀들에게 돈도 밀어주고 난 그런 사람 될 거야. 난 멋있는 삶을 살 거야. 이 성장의 사람의 마인드입니다. 시선의 방향도 달라요. 실패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늘 누구를 의식하냐? 사람을 의식해요. 비교를 하는 거죠.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내가 저 다윗보다 못한 게 뭔데? 저 시골 베들렘 까마짭짭한 놈 저보다 못한 게 뭔데? 그러면 자기가 잘났으면 잘난 대로 살면 되잖아. 응? 그런데 늘 사람을 의식해요. 그러나 성장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자기는 늘 시골 손뜨기였었지만은 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죠.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신감이 오늘 사울에게는 없었고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10년 후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교하다 결국 다 무너졌고요. 성장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자, 절대적인 성공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사보다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기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요란한 열심보다도 정교한 순종을 보시는 겁니다. 사람이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열심과 열정을 보지 않고 순종을 보시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유일한 기준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고 하면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영적인 법칙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시면 나가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끝까지 쓰임받는 비결이 뭐냐면 순종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비교하지 않는 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기죠? 열등의식이 들어오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열등의식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단칸방에 살아도 내가 새빵살이를 살아도 좀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살아요? 왜 좋은 사람 좋은 차 외제차 타고 다닌다고 왜 주눅이 들어요?
나는 주눅 들어본 적이 없어. 당당했어요.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았어요. 이기봉이는 이기봉이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을 때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과 다윗의 궤적의 결말을 보십시다. 사울은요, 주어진 성공을 누리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버렸죠. 그 성공 속에서 추락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 된 사람은 아니죠. 목동으로 출발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못났어요. 왜? 못난이니까 형제들은 다 집에 있는데 지 혼자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요. 다윗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중심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는 거죠. 순종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삶을 지키는 진단 테스트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어밀겠습니다. 한번 진단 체크리스트를 해보십시오. 마음적으로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처음 시작할 때 겸손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맞다고라면 체크하십시오. 아니면 목표로 하든지. 나는 내 합리화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맞으면 체크하십시오. 나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맞으면 체크, 아니면 X. 혹시 우리는 사울처럼 화려한 겉모습 속에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 찬양단 올라오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